안녕하세요, 갈렙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라합이 기생 라합이 아니라고? 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도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관심이 없어 할 만한 주제입니다. 오늘의 영상도 성서총회 교인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특히 저를 알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과 청장년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번만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합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기생 라합을 떠올릴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 여리고 성을 목전에 두고 이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들여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간 여인이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기생 라합 말고 성경에 또 다른 라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이번 영상은 이런 궁금증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성서총회 교인들 대부분의 집에 적어도 한 권씩은 가지고 있을 책, 이 생명나무의 길 9권에 보시게 되면 자, 82페이지 4. 애굽에 관한 경고, 소제목 1. 애굽, 이집트의 비유와 실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 내용에서의 애굽을 이사야 30장 7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자, 라합은 기생 라합인데 이 기생의 속성은 돈을 따라간다. 그 모습이 이 세상과 똑같다라고 해서 이 가만히 앉은 라합은 애굽이다. 뭐 이런 식의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기생 라합은 비록 그 신분이 기생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을 보호해줘서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간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의 여인인데 왜 부정적인 이미지의 애굽을 라합이라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30장 7절의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대체 가만히 앉은 라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먼저 굿뉴스 스터디 바이블 용어사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합을 검색해보면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첫째, 기생 라합, 그리고 둘째는 바다의 괴물. 라합이 바다의 괴물이라고? 맞습니다. 바다의 괴물, 라합. 이사야 30장 7절에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에 있던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은 힘을 잃은 괴물,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애굽은 이스라엘 너네를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이 명나라의 원군을 기대했던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사야 30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그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의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래 링크를 첨부해 놓았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위치한 그 지역은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싸움터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은 항상 주변의 강대국 중 어딘가에는 의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나라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대 근동지역의 역사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라합은 고대 근동지역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티아마트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창세서사신 에누마 엘리시에 등장하는 여신으로 이 세계 최초의 부부이자 해수의 여신이기도 하며 수메르 신화에서 세계를 창조해낸 데지모 신이자 원초의 바다의 인격신으로 대양의 인격신이자 남편인 아푸스, 단물과 반대가 되는 쓴물에 해당된다고 하며 그 자체로 만물의 모신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 티아마트 신의 자식 중 하나가 바로 라합인 것이다
이 라합은 성경에 나오는 리워야단, 즉 레비아탄과 같은 종류로 취급되고 있다. 또 제가 밑에 링크한 한국 장로신문의 기사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괴물로 묘사된 라합을 단순히 그 글자가 똑같다라고 해서 기생 라합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너무도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이 생명나무의 길을 기록할 당시에는 라합에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나온 낱말 사전이라든지 그런 사전을 보게 되면 라합의 다른 뜻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성경 용어 사전을 참고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 라합이라는 뜻이 기생 라합 말고 바다의 괴물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사야 30장 7절에 가만히 앉은 라합을 기생 라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서총회 교인분들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해야 되고 오류가 있으면 안 되고 또한 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성서총회 교리의 오류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